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증인들이 증언하는 원색 복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언했던 초대교회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원색의 복음 때문에 원색의 복음을 들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먼저 4장 먼저 보고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보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식이 막 퍼지다 보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일어났으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의 인기는 떨어지고 저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겠냐. 예수를 죽였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굉장한 또 역사가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핵심을 또 잘 압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핵심에 대한 걸 듣고 싶다 그거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기서 완전히 원색적 복음을 딱 전하는 기회가 됐죠. 너희와, 그래서 치유사역이라는 게 때때로 정확한 복음,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하지, 표적 자체의 의미를 사도들은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권세, 누구의 이름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들이 건축하다가 쓸데없는 돌이라고 깨서 버려버렸던 돌인 것 같았지만, 그 돌은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육체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였다. 이 핵심이죠. 그때 12절에 그 유명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조금 이따가 제가 이 본문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보다도 더 선명한 원색적 고백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메시지는 물론 계시를 받아서 하게 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냐? 예수님과 11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뜰로 들어갔을 때 계집 여종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누구냐? 또 베드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정면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막는 사탄이라고 욕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임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것이라는 예언이 자기에게 성취돼서 이제는 동행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계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집요동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관원들, 또 여기 이름이 쫙 열거됐던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어요. 더 어려운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말은 아담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다. 죄인은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3가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 즉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들이 증언하는 원색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크게는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시급성, 이 5가지가 증인들의 메시지에 다 들어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필연적으로 주신 이름, 유일한 이름, 절대적인 이름, 당연한 이름, 이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딱 증인이 증거를 가지고 딱 서버린 거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굉장히 똑똑하긴 똑똑합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났구나. 절대로 이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자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어제도 우리 정경환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2 지역으로 갔습니다. 저희 센터빌 지역에 이제 도서관 앞에 또 에난델처럼 스페니쉬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 현장하고 또 노바라고 커뮤니티 컬리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아직까지는 스페니시권들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정도 전했는데 한 4명 정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과테말라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는 진짜 중남미 사람들이 만문이 다 열려 있다.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다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혈안되어 있는 게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0%가 가톨릭인데 가톨릭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고 뭐고 원색적 복음의 내용이 이들이 없어요. 현장에 보니까 지금 애타게 지금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시간표예요, 미국이. 제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한 8년 전에도 여기 전할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에티켓이 안 되고
또 학교에서도 복음 전하면 시큐리티들이 나가라 그러고 방해한다.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거냐. 그런데요,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듣기 싫다면 말 안 하면 돼요. 듣기 싫다는데 계속 저러면 막 이렇게 시큐리티 가이드에게 막 신고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색 복음의 특징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전달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6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저는 구원 못 받는다고 봅니다. 왜? 가톨릭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이 말 들으면 가톨릭 신자들은 굉장히 막 화를 내겠지만 이미 이방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것들이 섞여서 원색적 복음의 색깔을 다 잃어버렸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들이 없어져 버렸다. 전에 제가 늘 강조하죠. 타임지에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90%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퍼센트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러면 진실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면 구원받는다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금 미국이 교회가 많이 섰고 대형교회가 많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믿는 내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증인들이 증언하는 원색의 복음의 내용일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전에 제가 무속인 현장 부곡시장에서 전도할 때 부곡중앙교회라는 그 교회 벽하고 바로 옆에 지금도 이름 생각납니다. 박옥미 씨라는 무당인데 그 담벼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대를 갖다가 딱 세워놨거든. 거기 제가 몇 번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한 번은요 웃긴 일이 생겼어요. 그 또 무속인 옆에가 어디냐면 이렇게 목욕탕입니다. 근데 목욕탕 가가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때를 옆 사람 밀어주면서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하필이면 그 박웅미 씨 무당 등을 갖다가 저희 어머니가 밀어주다가 예수님이 어떠고 저러니까 어느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름이 영광교회. 영광교회 맨날 토요일마다 지금 우리 집 와가지고 무당들 막 집집마다 가지고 당신네들 구원받으라 그래야지 막 저희 어머니가 그 무당하고 막 목욕탕에서 물바가지 던지면서 싸웠다더라. 그리고 오셨다더라. 그 부곡중앙교회 그 옆에 그 큰 그 부곡중앙교회도 고신측교회인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담벼락에 그 딱 무당 깃대가 같이 붙었다니까 담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 여자가 되게 욕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 부곡중앙교회 그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두 분이 여자 남자분 왜 그 자꾸 무당한테 가서 그 힘들게 하냐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면서 왜 그 무속인들 힘들게 가서 그래. 제가 그 말 듣고 더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원색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늘 강조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생명수, 영생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커피가루가 들어가면 커피라고 불리고 녹차가루를 풀면 녹차라고 부르고 율무가루를 넣으면 율무차가 돼버려요. 물은 섞이지 않아요. 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립니다. 중남미 가서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게 뭐냐, 물이 1톤이 들어있는 통이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막 가래침을 벗고 쓰레기를 갖다가 위에다가 버려버렸다. 그럼 우리가 그 물을 보고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깨끗한 물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더러운 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침을 뱉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던졌기 때문에 한 30cm 정도만 지금 현재 오염이 된 상태일 거예요. 밑에는 깨끗할 거예요.
거의 90%는 깨끗하다고 해도 그 10% 약간 오염된 것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물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신비가 들어가고 율법이 들어가고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효성, 시급성이 없다면 그럼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니까. 어느 성경을 가지고도 그 당시는 구약이었습니다. 구약 어느 본문을 열어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라. 맞는 것 같은 틀렸다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던 그 메시아, 요셉이 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지고 가달라고 그러냐?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성경은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강조하려고 수많은 인물을 갖다가 드러내놨다니까.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군도 틀린 것입니다. 무슨 사람들의 이름 앞에 성자가 들어갑니까? 사람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원색 복음이 아니요. 목사를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원색 복음이 아니라니까.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여 일어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그분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뭐라도 껄끄름하게 걸렸다, 틀린 거라니까. 원색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니까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착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단의 수많은 교회가 엘리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야 되고 진짜 믿음 좋으면 병이 다 떠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부분이라니까. 표적 핵심 사인을 몰라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거지들이나 환자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감싸안으시고 치료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런데 박애주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의 메시지, 먹이고 입히고, 뭘 먹입니까? 육신적으로 먹이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무슨 옷을 줘야 됩니까? 유명 브랜드 옷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도록. 어떤 떡입니까?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 생명의 떡,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걸 주지 못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인권운동, 사회개혁운동,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요한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틀린 거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막 성경을 풀어대니까 벌써 원색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색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색깔을 강조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디는 계속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병, 치유하는 중심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계속 박애주의, 사랑 실천하자, 바퍼주자, 어디는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계속 지식운동, 경건운동만 한다니까. 아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가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유일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름뿐만 아니라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은 딱 한 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분이라니까 구원 얻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만들어낸 게 종교의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 형태를 떼기 전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사탄을 깨뜨릴 참된 왕이 필요하다. 사탄을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참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죄인들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구약의 39권도 압축하면 새 직분 이야기요.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는 왕들이 쓴 겁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요. 구약 성경도 세 부분으로 넣어집니다. 모세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 그러니까 새 직분 이야기요. 거기도 왜 새 직분을 강조하느냐,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새 직분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핵심의 핵심을 압축해보면 사탄이 역사하고 죄와 저주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오게 된 문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세 가지 근본 해결책,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름 안에는 근본 원인, 문제, 인간에게 오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근본 원인 세 가지와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농축된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끊는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남편이 요즘 바람 펴요. 아이고, 네가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안 꾸미니까 딴 여자 쳐다보는 거 아니야. 성형수술도 하고 예쁘게 하고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막 뿌려봐. 그러면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게 상대적인 해결책이라니까. 남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된 세력이 꺾여야 돼요. 남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문제가 끝난다니까. 아멘입니까? 딴 걸 가지고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해답, 결론은 하나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라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모든 문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원색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몰몬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가 구원받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해놓고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해놓고 성령 하나님이 안상홍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색적 복음만 증언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만 딱 나와도 조셉 스미스다, 마호메시다, 석가모니다, 무슨 공자다, 무슨 소크라테스다, 성인들은 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 왜? 다 아담의 후손이요. 다 죄인이라니까. 그 증거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사망의 권세를 꿰뚫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자, 다섯 가지 포인트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달해야 복음입니다. 원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해당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나요? 이 성경 구절로 딱 보면 아닙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불리는 악신이고 귀신한테 예배하는 거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구원할 전도운동의 바람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이 절대적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만물을 다 주관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려나.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인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셉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울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녹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우린 그 속에 있다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며 볕단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아채요. 우리가 니한테 절하겠냐? 네가 우리의 주가 되겠냐? 이러면서 저 죽이자 그래 구덩이에 던져버렸거든.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뭐라 그랬지? 야 요셉아, 해는 어디 있고 달은 어디 있고 별들이 니한테 절하냐? 별들을 보여봐라. 볕단들은 어딨냐? 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어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해? 어디 볕단들이 절을 해? 죽이자 그러니까 아이 팔자. 팔려가면서 쇠고랑 차고 가는 요셉 따라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해봐. 해가 어딘데? 달이 어딘데?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볕단들이 절한다고? 우리한테도 그럴 겁니다. 당대 세계보고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린다고? 어떻게 살릴 건데? 나타내봐. 아닌 것 같이 보입니까? 그때는 요셉도 별 할 말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쇠고랑 차고 가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가죠. 거기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때 아마 요셉이 자기의 희망이 애틋하게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응답이 오는갑다. 뭔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뭔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웬걸요?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애가 그 아줌마가 그냥 덮쳐가지고 놀래가 도망가다가 아줌마 성추행범으로 찝찝하지요? 총각이 하여튼 들어간 거요. 당했는데 자기는 도망가다가 걸린 거요. 그러니까 아예 종신형 비슷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요셉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감옥 속에 있는데 거기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 왕 앞에 딱 서서 아예 완벽하게 7년 풍년, 7년 흉년에 전 세계를 살릴 답을 딱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딱 애굽 총리로 서게 되고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내 주여 하고 쌀을 사러 오기 위해서 엎드린 거 딱 보고 눈물이 터진 겁니다. 자기 형들을 쳐다봐서 눈물이 터진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예수 사랑교로 왔습니까?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오게 됩니까? 그 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 주고 계십니다. 우리 수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교회 사이즈나 교회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원세계 복음이 맞냐? 그게 다라니까. 그게 모든 것이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냐? 그 내용에 따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이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절대성이라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이 말은 뭐냐?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을 너의 응답으로 증거로 주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고 나의 후에 지음 받은 신은 없다. 아니 목사님 수많은 잡신들인데 속이는 것이라니까. 누가 속여요? 신이 아닙니다. 천사가 가장한 거요. 귀신이요.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라니까.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필연성입니다. 복음의 절대성과 함께 또 함께 나온 게 뭐냐? 복음의 필연성이요. 특히 이사야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진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18절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뭘 두려워하고 뭘 떨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 강조할 때 떠올리는 본문이 뭐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교회를 참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려고 하는 핍박자를 하나님의 때에